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구름처럼 갈릴리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간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딱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들에게 먹을 걸 좀 줘라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여기가 빈들이고요, 돈도 없고요, 음식점도 없고요, 점은 저녁입니다, 못합니다 그랬어요.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걸 제자가 발견을 하고 예수님께 그걸 가져다가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걸 손에 들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빈들인데 이 적은 거지만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시면서 나눠줘라 그랬더니 나눠줬어요. 다 배부르게 먹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희한하잖아요. 아마 남자 말고 여자 어린아이 합하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실컷 먹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먹고 또 남았어요. 그게 그래서 12광줄이나 거두었더라.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상 초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감사기도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이게 맥자가 보리 맥자예요. 모자가 밀모자. 그래서 모맥을 거두는 시기. 지금 시골에는 밀하고 보리를 막 거두는 계절이에요. 농경사회에서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농경사회에서 농사지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날이 오늘이고, 또 이제 가을은 가을에 거둔 이삭을 예배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1년에 2번을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기 감사가 맥주감사.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절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셨죠? 맥주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거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날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맥주 감사 절이 오늘 우리 시대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뭐 이런 걸 찾아보시자고요. 첫째는 이 절기는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먼저 알아볼게요. 구약 성도들은 다 절기를 지켰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절기의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내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 속에 구원이 있고 절기 속에 축복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절기 속에 예배가 있고 절기 속에 기도가 있었어요. 절기 속에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는 공동체 의식에 함양을 주고 민족성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의식이에요. 국가관을 갖게 하고 백성들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 문명 국가들도 다 국가 절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추수감사절과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 우리나라 같으면은 광복절, 3.1절, 뭐 한글날 이런 거 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가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국가 절기에 신앙과 종교성을 부여하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민족이 어떤 정체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했다.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거죠. 확립하는 것이죠.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줄로 압니다. 6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당시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의 모형적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에서 22일까지 7일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고난을 겪은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절기, 일종의 교육적 의미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줬다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로서 오늘 신약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교 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이 무교절 속에는 담겨 있어요. 세 번째가 초실절이에요. 뭐라고요? 초실절. 1월 17일이에요.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고 유대인 랍비들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를 지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실절을 그들은 지켰고요. 영적인 신약의 의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 네 번째가 77절이에요. 3월 6일, 77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50일이 된다.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현대에 와서 지켜요. 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라 그러고 77절을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77절과 오순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가 있는데 하나의 절기에 세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과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모세가 이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과 오순절과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로시 하샤냐라는 말을 쓰는데 연두라는 말이에요. 연두가 뭐죠? 1월 1일. 우리 1월 1일 뭐죠? 설이잖아요. 설.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신정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복을 왜 많이 받는지 아세요? 1년에 설을 2번 씌워요. 그러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따블로 받잖아.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날이 나팔절 뭐예요? 1월 1일 새해 첫날 전 국민에게 새해가 왔습니다 라고 뭐 해야 돼요? 트럼펫을 나팔을 불면서 그날을 쇠개했다. 그래서 나팔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의 천사와 천군들이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은 1월 1일 날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우리도 1월 1일 날 오실지 모릅니다. 2019년 1월 1일 날 오실지 몰라요. 온다 하면 제가 이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가 속죄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죠. 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1년간 살면서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는 거야. 대제사장이 양두마리를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주가 다 양에게 가는 거야. 전가라 그래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끌고 가서 놔줘요. 그걸 아사셀 양이라 그래요. 그 아사셀은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함받아야 돼. 우리나라의 송구영신 예배 개념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 속죄일을 지켰다. 근데 이 사건은 우리의 속죄양 되시고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모형 사건이에요. 7째 절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장막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 당시에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럽니다. 대속죄일 닷새 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고 이 절기를 현대에 와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약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을 통치한다. 그런 의미가 이 장막절
마지막 절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몇 개가 있다? 네, 잘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는데 안 들으신 분은 기억을 못해요. 몇 개가 있다? 7개. 따라하면 7개. 어느 나라의 절기가? 성경의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절기고 이스라엘이 옛날에 지켰지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절기가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았는데 그들이 주전 538년에 돌아와요. 근데 그 127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하수에르 왕의 부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요. 음모가 진행되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에스더와 함께 3일간 금식을 했는데 놀라운 일은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하만도 죽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아말렉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 그날 몽땅 살아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어요. 헬라 시대에 저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독재자가 수르바벨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유대교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할 때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해요. 안티오쿠스로부터. 그리고 한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이 나라를 하스모니 왕조라 그래요. 근데 이 독립한 날, 그 인디펜던스 데이죠. 이 날이 곧 수전절이에요. 따라하면 수전절.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 7개인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2개가 더 생겨서 총 이스라엘에게는 몇 개의 절기가 있더라? 9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부림절과 수전절은 우리의 영적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지키는데 그러나 거기도 구원과는 연관성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제 구원과 일반 축복과 교회 생활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이 9개의 절기예요. 자, 그러면 크게 2번째로 감사절기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한번 찾아볼게요. 이의 절기들의 성격을 분석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생활과 축복에 대한 감사, 이를테면 구원에 대한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부림절, 수전절이라면 감사와 축복에 대한 절기는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이다. 그러니까 이 9개의 절기를 딱 성격을 분석하면 구원과 생활의 감사로 나누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은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야기는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국가의 구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 그 어디엔가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죠. 방주를 지어서 40일 동안 비가 올 때 구원을 받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거기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건져내어 구원하는 사건이잖아요. 구원의 사건. 모세가 아버지 어머니의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공주에서 구원이 돼서 이스라엘의 지도가 작아되고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잖아요.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사시대가 약 300년, 400년 이어지는데 이때 12명의 사사가 블레셋, 아말렉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다 구원의 얘기예요. 또 사무엘이 나와서 나라가 타락해 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 다윗도 구원해내는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이 7배로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받는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구원받는 이야기. 다 구원받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70년 후에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구약의 이야기며 동시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절기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우리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억주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간과 이 문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파괴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는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지요.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산과 축복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가나안 영토를 주시고 백성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걸쳐 일제 36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복사하는 나라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오늘의 이만큼 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897년에 그러니까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 조선 말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GDP가 GDF죠. 7달러였어요. 1910년에 11달러였습니다. 3.1 독립운동할 그 시기에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이때 괜찮게 살았어요. 2,300달러였습니다. 일제 때 너무 못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6.25 전쟁을 겪고 나서 1953년에 우리나라 GDF가 67달러예요. 아주 못 사는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1960년에 890달러, 1970년에 1600달러. 그러니까 1970년도에 와서 일제강점기 때보다 조금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1980년대 와서 6148달러.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80년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한 30년 앞서가는 거예요. 나라는 크고 그렇지만 이 나라의 총국민 생산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1990년에 19,427달러, 2000년에 18,841달러, 90년보다 2000년이 더 못 살았어요. 왜 그렇죠? IMF에 떨어진 거예요. IMF에. 그리고 2006년에 27,800달러, 그리고 2018년 지금 현재 31,77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32,000달러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230개 국가 중에 29위입니다. 일본은 48,800달러로 25위, 아일랜드는 54,000달러로 7위, 아이슬란드가 56,000달러로 6위, 미국이 57,000달러로 5위, 노르웨이가 59,000달러로 4위, 카타르가 이 중동에 있죠. 66,000달러로 3위, 스위스가 78,000달러로 2위, 룩셈부르크가 104,000달러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1위입니다. 북한은 648달러입니다. 세계 176위.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교하면 47배를 더 잘 삽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일본보다 4등급 아래고 미국보다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나고요. 인구 5천만 명의 영토 작은 나라에서 자원이 전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라는 해석은 다양하고 연구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봐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인 유진벨 그 교수가 연세대학교 교수이면서 국제진료센터 소장입니다. 북한에 가서 결핵 그 환자들을 많이 돕는 분이죠. 텔레비도 가끔 나와요. 이분이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라고 발표했는데, 첫째는 한국에 그래도 그동안 지도자들을 잘 만났다, 첫째였고, 두 번째는 한국 국민들은 근로 정신이 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면 1년 안에 새 차를 산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지. 미국 사람들은 차 한 대 살려면 한 20년 걸린대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의 근로정신과 근면성이 오늘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했다. 외국인이 보는 눈이에요. 세 번째가 한국 어머니들 때문이다. 근면 절약 정신이 강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기 살점이라도 베어 먹인대. 대단한 엄마들이야. 극성맞은 엄마들이야. 그래서 그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한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한국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2000년 넘게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일깨우지를 못했어요. 다 잠자는 나라, 고요한 나라, 해 뜨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맨날 산속에만 들어가서 경만 외우니까 나라가 발전하겠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깨운 거예요. 의식을 개혁시키고 정신세계를 바꾸어 놓고 열심히 교육을 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7만 개의 교회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아멘. 새벽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70년을 매일 하나님 앞에, 아니 기독교가 들어온 지금까지 기독교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자기가 투표했든지 안 했든지 대통령이 되면 받아들여, 교회는. 그리고 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대통령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지. 산부 여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각부 장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지도자들, 육해공군, 참모총장, 학생, 근로자, 교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 통일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시골의 할머니들이 뭘 알겠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들도 새벽 기도만 나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록도에 갔더니 나병 환자들이 손이 뭉그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얼굴이 다 파이고 귀가 없는 분들도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울었어요.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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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구나. 건강하신 분들 기도 좀 합시다. 대한민국에 위해서. 그게 잘 살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죠.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그걸 은혜라 그래요. 카리스, 헤세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과도하게 아끼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런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이 절기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생활과 우리 나라 그리고 환경, 경제, 여건 좋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세 번째로 맥주 감사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리하며 들어갈게요. 하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크게 하세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테면 고대 왕들은 왕비가 왕을 고르는 게 아니고 왕이 왕비를 고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간택했다. 간택. 내가 너를 간택했다 이거야. 하나만 간택을 하지 여러 명을 하냐 이거야. 왕비가 여러 명이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택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식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감사한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감사합시다. 태국 치앙 라이주의 축구 클럽 소년 코치를 합해서 13명이 탐 루엉 동굴 관광에 나섰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굴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행방이 묘연하게 됐습니다. 그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국가가 나서서 그 소년들을 탐색하는데 그 동굴이 워낙 험해요. 지하수가 제일 깊은 데는 40m요. 야, 상상해 보세요. 불도 없고 꾸정물, 시커먼 흙탕물이요. 그런 좁은 동굴을 들어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잠수부 기술자 다 와가지고 발견했어요. 입구로부터 5km 지점에 13명이 안전지대에 대피했다. 아무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서 25살짜리 코치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참 대단해요. 이게 리더예요. 거기 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천정 석순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만 받아 먹어라.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말아라. 체력을 소모시키지 말아라. 똘똘 뭉쳤습니다. 체온을 기대면서 다행히 발견됐는데 13명에 한 명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잠수를 해야 하는 곳이 4군데가 있고 제일 긴 곳은 800m예요. 그리고 얘네들에게 이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장비를 가져야 되는데 좁은 곳은 60cm밖에 안 돼서 아무런 장비도 가질 수가 없어. 이런 아주 난 코스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동굴 전문가들과 또 이 잠수 전문가들이 막 서로 왔어요. 프랑스의 어떤 의사는 왔다가 여기서 이 구출하고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도 못하고 35살 먹은 어떤 사람은 이거 구하다가 또 자기가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17일 만에 13명을 구해냈습니다. 다 보셨죠?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 텔레비도 안 보는 거룩주의자들과 신문도 안 보는 경건주의자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죠? 아, 살아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3명은 평생 그거 잊을까 못 잊을까? 예,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죠? 예. 그러면 또 동굴에서 갇힌 것도 잊을 수 없지만 뭐를 잊으면 안 될까? 구해준 사람들 잊으면 안 되죠. 아, 그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으면서 우리를 구했다. 감사하며 살 거야. 감사하면서. 야, 오늘 우리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태국의 소년들 살아난 거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나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타로부터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전문가들이 구하고 국가가 구하고 지도자들이 구해줬다면 오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 생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한국은 돈을 벌 수 없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주로 20대 애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힘들어도 노력만 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우리 때는 기가 막혔어요. 초등강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 애들이 두세 명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다 나와서 우리 조국 근대화를 위해 힘을 썼고, 다 나와서 한자리 하면서 잘 살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젊은이들은 게으른 것이 문제이지 부지런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려면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여 경쟁에서 이기면 돼요.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는 경쟁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술 배우면 돼요. 열심히 기술을 배워. 나는 기술도 못 배우겠다. 그러면 유통이나 서비스 업체에 가서 한 6, 7년만 일을 하면 그 세계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또 보여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국가가 실직을 하면 실직 수당을 몇 개월 주죠? 6개월 주잖아요. 60년, 70년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7, 80년대 전혀 이런 제도가 없어요.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리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맞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벌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20대가 여러분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지. 어떻게 20대가 아파트를 사요? 부모 만나기 전은, 잘 만나기 전은 불가능해요. 원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월세 살다가 전세 갔다가 전세도 한 번만 이사해가지고는 안 돼요. 3번, 4번. 그러니까 그렇게 이사를 하고 청약을 벗어 40대나 50대에 가서 집을 사고 방에 들어가서 야, 진짜 집 하나 샀네. 너무 좋으면 며칠 잠을 못 자야 돼? 3일 정도 잠을 못 자야 돼. 그 인생을 사는 보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다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사서 집으로 돈을 벌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냥 빌라라든지 오래된 집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동네도 뭐 한 1억대 이하에도 살 수 있는 집은 많이 있습니다. 왜? 집을 통하여 투기를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니까 문제 있죠. 또 국가가 생애 첫 번째 집을 사는, 난 처음 알았어요.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디딤돌 융자라는 걸 해줘가지고 2%대요, 융자가. 30년간. 그것도 원금 조금씩 갚으면서. 그럼 어지간하면 집 다 사게 국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집집마다 차 있지요. 학교 보낼 수 있지요. 노인수당 주지요. 장애인수당 주지요. 유아수당 주지요.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지요. 중학교까지 무료이지요. 야, 대학에 가도 장학금 다 주지요. 이렇게 세상에 나라가 잘해주는데 거기서 또 누구 탓을 해요? 이건 정신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남의 탓, 지도자 탓, 국가 탓, 부자들 탓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아가는 걸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의 논리와 믿는 사람의 논리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가진 가치관과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세상의 눈과 우리 믿는 사람이 보는 세상의 눈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60년, 50년, 70년, 80년대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대에 있고 이 사회 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사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불평하거나 불균형하다, 뭐 분배가 잘못됐다, 정의가 없다, 그러면 다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보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옆 사람하고 감사합시다. 그게 하세요. 감사합시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왜 교회를 왜 다녀요? 그 감사하게 다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앙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신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아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직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같이 묻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중한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하면 좋은 교회, 수주중앙 좋은 교회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교회, 수주중앙, 수주중앙, 좋은 교회. 아이고 잘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늘 감사하세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 듣는 거 감사하고, 성도들 간의 애경사에 함께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줘서 감사하고, 서로를 염려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성장해가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은 마귀의 언어고 감사는 성령의 언어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건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하면 돈과 관련시키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는 명령입니다. 지켜라 하나님.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활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